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설교를 좀 한번 허락하길래 헌신 예배라는 그 뜻 말에 후딱 생각나는 게 헌신의 생활이다. 그냥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헌신 예배를 막상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 중에 이제 로마서 11장 33절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깊도다. 무엇이 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는 거예요. 풍성하며 무엇이 풍성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한데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담이 그냥 첫사람 아담 넘어져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조차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넘어질 것도 아셨고 그를 예수 안에서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지고 믿고 보니까 또 그려지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예요. 길이라는 영어를 way라고도 하고 그 way를 또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그 본래의 목적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내놓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게 몰랐다는 게 아무도. 지금 여기 물어보는 것은 말하는 것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찾지 못하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제가 이제 모사라는 단어를 한자하게 찾아봤더니 조언자라, 조언자. 요새 영어 배우니까 영어 지금 내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상담자.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여기 그 판단도 그 길도 그의 마음도 그의 모사 그것을 들여서 갚으심을 받는 그것이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요새 뭐 주권이 어디 있느냐? 옛날엔 임금에게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백성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주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를 차지하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 설교 본문에 제가 웃사하고 베드로의 잘못된 헌신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내 입장에서 뭘 바라보면 전부 다 오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보다 짐승의 각을 떠서, 짐승의 각을 어떻게 뜨냐면 사지를 짝 찢어가지고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양쪽에. 당시에 중동에 군주하고 신하하고 맹세를 할 때에 이 언약을 배반하면 너와 나 사이에 배반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 언약 방식을 도입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아, 너 짐승의 각을 떠서 넌 이렇게 각을 떠놔라. 근데 떠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해질 무렵 그 피냄새를 맡고 솔개 같은 독수리 같은 이 짐승들이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쫓다가 잠이 와서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횃불 같은, 항아리 같은 횃불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그도 말씀 중심인 교회 감사하죠. 그런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주권 제하, 하나님에게서 주권이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귀결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사람 농사를 짓는데 예수의 가지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참으로 이 비밀을 성경에 계시해 주시고 예수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이게 헌신이 말씀에. 거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고 깊고 그의 판단이 너무나 커서 헤아리지 못하지만 헤아리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로 길을 내주셨고,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나 정도면 되겠지, 그건 자기 답이고, 하나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전에 아기를 낳을 때부터 이놈은 바칠 놈이거든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다 키워놓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인본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각자가 답을 해야 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이 말이 헌신인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헌신할 수가 있을까?
헌신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가짜일 거예요. 저도 늘 물어봐요. 너 헌신할 수 있느냐? 너를 드릴 수 있느냐? 솔직히 못해요. 인간은 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주셔야 우리도 그 속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예수 안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돈이 답이 아니고, 건강만이 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 사람만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다른 성경을 한번 쫙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공동번역서에는 그렇게 읽고, 표준 세번역에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산제물로, 누구를? 나를. 그런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반에 들어가서 확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려주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반에 심어주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그렇지. 킹제임스 홈정역에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예배 드리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완성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세상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써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픽싱, 거기다 딱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저야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파악도 좀 다 못하고 있지만, 혹시나 목사님 때문에 나 실망이 간다, 장로님 때문에 실망이 간다, 그건 자기가 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고 장로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래야 참된 헌신이, 그래야 참된 답이 나온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칠 때 참된 헌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믿음의 합격점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합격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주 안에, 그래요. 주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그건 예수와 함께 죽고,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 믿음이 천국, 고사리 꺾기 대회 가서 마지막 꺾을 때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해서 상품권 주더만. 죽어야 안 게, 그냥 숨이 떨어지는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아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안 죽어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 세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로. 물속에 쑥 들어가서 너 이게 의식에 죽었다는 거야. 너 물속에서 올라와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 그게 세례 의식의 한 표현 방법이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이 되고 너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답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대체 뭘까?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어디서 나오는 믿음일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내가 이 믿음도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진행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혈을 지나야 하고 보혈을 지나는 게 피가 흘려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최고의 적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솔직히 저보다 돈 좋아하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저는 답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좋아하면 천국 못 가는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쭉 쓰면서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맺은 것을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지키긴 했는데 그들도 다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해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동화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망하고 끌려가고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답을 쓰면서 예수 안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가 한번 영어로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찾았는데 원래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목적이 끝인데, 이게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볼대 안에 공을 집어넣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수의 목적이라고요. 그 뛰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골인 목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골이 목표인데 목표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그 뜻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흠없는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답을 쓴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이게 헌신이라고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떠졌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헌신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가 이제 서기관이 물어보니까 첫째 계명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원래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는 뜻인데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바꿔서 말을 하죠.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라는 오직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일체 우리 이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자연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뿐이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라 못해.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 이게 제가 이 교회 딱 보니까 제가 죄송해요. 저 친구 이름을 아직도 다 몰라요. 저 지금 친구가 핸드폰 보는 친구가 나를 보고 손을 탁 내밀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미스 멀뚱멀뚱하는데 저 친구만 나를 와줘서 고맙다. 사실은 그 순간 내가 이 교회도 사람이 있구나. 이 교회에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나를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가워 그러길래 저도 고맙습니다 하고 두 손을 잡으면서 저분은 잊지 못하는 게 저장. 그래서 지금 내가 이름을 다 보려고 그런데 하여튼 고맙기가 그지없어요. 우리가 한 성도가 오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예배는 조금 지체하더라도 전부 다 인사 한번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동독교회도 사람들이 있고 동독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동독교회가 열려있네 그러지 그러면서 붙어있질 않아요. 오질 않아. 쌀쌀 먹고 냉정한데 못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 친구처럼 윤석태를 사랑해서 잘 왔어 그러고 손을 탁 내미는데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도도 힘든데 온 사람마저 놓쳐버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교인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내려가 보면 제가 이 부분까지 설교를 하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준비는 밤새도록 할 것을 설교 준비는 멍청하게 막 몇 장씩을 해왔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지금 써 있는 게 죄송해요. 제가 저게 잘 안 보였어요.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게 헌신이라고요.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두어 가정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 참 제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목회했던 입장에서 가족 식구를 전체를 딛고 나오는 게 보통 그분의 영향력이거든. 그분의 영향력이야 사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아빠 교회를 가는데 꼭 아빠 그 먼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겠어? 나 거기 갔더니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도 학교가 틀리니까 대화도 안 되고 힘든데 따로따로 떠져 그냥 나 동네 교회 가면 안 돼? 그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우리는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이 같이 생각과 그날 예배 드린 내용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같이 다니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 대학교 가기 전까지 하여튼 20km가 넘는 데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드리냐? 우리 가족을 드리는 것, 내 자녀를 드리는 것, 같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제 교회를 폐쇄하고 여기 내려올 때 아픔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시는 어르신네들, 여기도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여기 어른들보다도 보통 10살 이상이 많은 분들 우리 성도들이야. 근데 그분들보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도 저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한 명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보면 부모의 능력이 없다고도, 권위가 없다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자녀들이 절대로 부모 말 듣는 자녀들도 별로 없다는 소리고, 하여튼 목회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수요일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찬양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저 집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그 집사님들 아들 딸이고 뭐 그런다. 야, 그래도 대단하다. 저 부모들도 대단하다.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다 가족을 딛고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문을 닫아왔는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몸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요? 우리 가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손주 놓고 기도를 위하여. 자식은 말 안 들어도 손주는 말을 들었거든. 근데 또 애미는 말을 안 들어도 지 자식 얘기는 또 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수를 아직 영접이 않는다면 어떻게든 가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잘못된 헌신 이렇게 드렸는데, 우사가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다곤신이 양 법궤 앞에 넘어지게 하고, 저러는 형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하여튼 뭐 각종 질병이 퍼지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법궤를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가 서 있는 곳에 와서, 그 소가 싣고 왔으니까 아이고 이쁘다 해서 돌려보냈겠어요? 아니면 그 소를 잡아서 그 소를 번제를 드렸어, 그 소로. 근데 진짜 헌신은 다 쓰임 받고도,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참된 헌신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을 못해. 어찌됐든 그 법궤가 거기에,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법궤를 모신 그 집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야. 다윗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야겠다, 모시고 야겠다. 그래서 생각 없이,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찾지 않고, 전번에 그 블레셋에서 올 때 소달구지다 싣고 왔으니까 자기들도 소달구지에 입을 싣고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신 거예요. 그놈들은 이방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소달구지다 싣고 가는 게, 원래 법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 근데 어깨에 메는 방법을 빼고 잊어버리고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소달구지에 싣고 가는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로 그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법궤를 딱 잡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죽여버린 거야. 헌신하고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죽을 수 있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진짜 믿음인데, 내 방법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헌신. 예수님이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도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은 네가 알 것은 네가 고백은 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이 고백으로 풀고 열어라.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의 이 죄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겠다. 이제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아무 소리 안 듣는 놈들도 싸가지 없지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더 잘 된 거 아니? 예수님 그렇게 죽어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그렇게 죽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는 본래의 예수님으로 그것이 다시 그게 초석이고 그가 반석이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건데 그렇게 고백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갑자기 인대권 칭찬했던 베드로를 사탄아! 이 사탄이 된 것이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거야.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천사가 아니고 내가 뭐 어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반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는 건 성경에 관한 예수에 관한 생각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이라니까 고스톱 친 사람이 이렇게 쪼하면서 그 한 끗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동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건 많이 있지만 다음 기로 미루고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헌신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왔다고 손 내밀 수 있는 교회고 자녀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교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교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예수의 가지로 접붙인 내가 그 열매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열매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열매가 되어서 천국의 알곡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